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산산업교회 한승재 목사입니다. 수련회를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난에 답하다입니다. 고난에 답하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상속받는 상속자라고 해요. 그리고 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고난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죠? 이 고작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들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어디 가나 손소독제가 있고요. 어디 가나 또 다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그리고 학생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학교 생활 패턴도 달라졌죠.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격주로 학교를 가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는 어떤 영상을 통해 학교 수업을 듣고 한 주는 학교에 가고 이렇게 번갈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야, 내가 이러다 걸리는 건 아닐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닐까? 일말의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는 함께 지금 고난을 겪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비단 이 고난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들이 있죠? 갑자기 내가 암에 걸린다든가, 갑자기 내 아는 지인이 교통사고로 죽는다든가, 이런 수많은 고난들을 살다 보면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혹여나 내가 그런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19 앞에 혹시 마음이 어려워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요즘 많이 세상으로부터 매스컴에서 비난을 받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왜 그런가? 혹은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뭐 하시나? 이렇게 혹시나 신앙에 어떤 의심을 품고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이 위해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고난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우리 모두가 살다 보면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신앙생활하며 잘 믿으면 고난은 피해가고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부자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어딜 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은 피해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고난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좀 덜 잘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다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고난은, 우리 기독교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떻게 바라볼까요? 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얘기할까요? 고난은요 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을 지금 잠깐 언급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담의 첫 범죄로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고 온 세상이 저주와 사망이 임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이 세상은 저주의 세상이요 사망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고난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죄의 테두리 안에서 다뤄요, 우리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 성경에서는요 먼저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관계 속에서 상처 주기도 하고 아파서 골마 터지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첫 번째로 꼽는 고난은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 한번 보겠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 마가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왜 우리가 살면서 서로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냐면요, 사람의 마음이 이래서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이 혼탁해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마치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깨끗한 물이 있잖아요. 이 물에 만약에 여러분들 독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그리고 잠시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독이 물 곳곳에 스며들겠죠? 마치 사람의 마음이 지금 그 죄의 독으로 온통 물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서로 이기적이 돼서 자기밖에 모르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배려하지 못하고 서로 말로 상처 주고 또 행동으로 상처 주고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너무나도 수종한데 친구 관계가 그렇게 좋다가도 정말 그 말 한마디로 엄청 상처받는 게 친구 사이의 관계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가족들도요, 특히 부자인 가정 속에 많은 형제들이 좋다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돈 때문에 갈라서게 돼요. 돈 때문에 서로 등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고난은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으로 꼽아요. 그리고 간략하게 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외에 생각지도 못한 질병, 암에 걸린다든가 또 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갔는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된다던가 아니면 죽음에 이른다던가 이런 불의의 사고와 질병의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자연재해가 있어요. 자연재해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있다고 해요. 죄 때문에 사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탐욕스러움으로 자연을 파괴해서 오는 자연재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저주받아 그대로 자연재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고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누구나 살면서 겪는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고 보니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런 고난을 받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 자, 아담과 하와는요, 첫 범죄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온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아름답고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에서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온 후 추방당해서 이 죄로 말미암은 그 저주와 고난 속에 처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아담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아내 핑계대면서 관계가 갈라지는 첫 경험을 했고, 또 낳은 자녀 중에 형인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처음으로 죽이는 그 살인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 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땅 시복에 그 약속을 허락하셔서 너가 사는 땅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웬걸 그 약속된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이나 주실 줄 알았더니 당장에 기근이 임합니다. 가뭄이 임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근데 애굽으로 갔더니 또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사는 그 기득권 권력자들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서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어떻게 했어요? 넘겨줘 버립니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이 사람들 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은요, 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도 또 못 믿을 때에도 고난을 당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의 직면에서 살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신자는 고난 앞에서 무엇이 다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무엇이 다르냔 말이죠. 여러분, 먼저 이렇게 얘기해 보겠어요. 고난을 피하려는 현대인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을 피하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자신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뭔가 잘 되기 위해선 이 고난의 요소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점집을 찾습니다. 왜요? 자신은 모르니까 어떤 길로 어떤 방법을 택하면, 이런 계획을 하면 고난을 피하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자신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듣고 싶어요. 천기누설을 듣고 싶어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 점쟁이는 특히 어떤 사람이 용하죠? 귀신하고 접한 무당이 용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고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어떤 영적인 힘을 빌리러 점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맞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고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죠. 여러분, 차라리 지혜로운 철학이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귀신을 어느 정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냐는 거죠. 여담이었지만 어쨌든 이 현대인들은요, 이 고난을 피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피하기보다 직면합니다.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직면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그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희노애락, 수많은 기쁜 일, 슬픈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사건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노래한 게 바로 시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다 어떤 시인지 아십니까? 고난에 허덕이는 탄식시예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는 그 탄식시가 3분의 1 이상이 된다고요. 그것도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도 고난이 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편에 그 고난 속에서 비명을 지렀던 사람들이 결국 뒤에는 어떻게 끝내냐면, 그 고백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끝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고난 앞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문제가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라고 인정한다면 결국 남은 건 뭐예요? 물론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지만 고난을 내 마음대로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어떤 문제가 중요하냐면 고난이 왔을 때 어떠한 태도로 그 고난을 대하는가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신앙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신앙이 빛납니다. 고난을 맞이하는 신앙이 빛날 수 있어요. 어떻게 빛날까? 어떻게 신자들은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 간단한 얘기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감내하고 이겨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 오늘 이 한 부분에만 집중하려고 해요. 자,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그게 독생자거든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어주셨어요?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죽음의 고난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 어떤 종교를 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죽음을 택했다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고난을 맞이했을 때 왜 고난이 나에게 오는 거지? 직접적인 이유는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직접적인 이유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를 고난 앞에 붙들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죽음의 고난 속에 내어주셨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도 그냥 오는 게 아니다. 결국 이 고난을 하나님이 통해 나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이룰 거다.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동력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 하나님 사랑이 있다니까요. 자, 신자들은 고난 속에 이 사랑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랑을 좀 더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전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주목해서 제자들과 그 관계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 살펴보겠어요. 자,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가 며칠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 마음속으로 결정하셨습니다. 내 사람들, 내 이 세상에 있는 구원하기로 결정한 이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리라 결심하셨어요. 그런데 그 끝까지의 사랑의 최고점은 뭡니까?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 고난 앞에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 전후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십자가 고난 앞에 믿음의 시련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그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며 그 철없던 제자들이 성숙한 제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깨닫는 제자들로 변해요. 이게 고난의 능력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이렇게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랑의 눈을 떴는데, 자, 그 눈을 뜨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냐? 십자가 고난을 겪기 전에 제자들은요, 자기를 위해 살 뿐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3년 동안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살 뿐이었어요. 자기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지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잡힐 거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자마자 요한과 야고보가 자신의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 요구는 어떤 요구였냐면, 예수님, 만약에 당신이 로마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실 때 나를 우편에, 우리 동생을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러 나온 거예요. 참,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하자 요한과 야고보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마음속에 화가 났어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똑같이 한 통속인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은 뭘 들었는지,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보이는 그런 로마 같은 나라가 아닌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 메시아, 로마의 이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고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로 착각하며 그 욕망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요. 여전히 자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자마자 모든 제자들이 다 죽을까 두려워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좀 자신이 예수님 앞에 따라가 보자 그 예루살렘 공유의 그 뜰까지 찾아갔어요. 그런데 고작 한 여종이 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도당이야, 함께 있는 자야 라고 듣자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죽을까 두려워 역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며 죽을까 두려워 도망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지금까지 이용해 먹으려 자신의 탐욕을 위해 따라다닌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도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셔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읽을 말씀 뒤에 피땀 흘려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우리 읽는 내용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나 볼까요? 우리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함께했다. 아니, 제자들이 무슨 예수님의 시험에 항상 함께했습니까? 뒤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들고 마음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다시 보시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졸음조차 이기지 못하고 자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무슨 시험과 함께 제자들이 항상 함께 있었나요? 아니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나라를 맡기겠다. 야, 정말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은 곧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갈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버려버린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 자기 목숨을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며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너희들 내가 약속 하나 하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이제 영원한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각각 나눠서 맡겨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배신한 사람들한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시다니요.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그리고 뒤에 말씀도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살은 겁니다. 뭐라고 해요?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되 베드로야 너가 내게 말하노니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주 교만해요. 예수님, 난 말이죠 죽을지언정 당신과 함께 할게요. 자신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몬아,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너를 죽이려고 밀가부르듯 요구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시지 않았고 또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단마귀의 기도로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쩌면 죽었을지 몰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매어 자살한 것처럼 그저 후회하고 죽었을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 이 말씀을 떠올리고는 펑펑 울며 회개했죠.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야, 이렇게 나는 연약하고 예수님 배반한 사람이었는데 나를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구나. 눈이 예수님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펑펑 울며 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통해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더 깨닫고 성숙해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의 제자가, 물론 요한도 심각한 핍박을 받았지만 순교하지 못했죠. 그런데 10명의 제자가 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순교했어요. 칼에 죽임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됐죠? 로마 대화재 사건 때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했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똑바로 달릴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 화형에 처해 주십시오. 그렇게 장렬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담대히 죽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방법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고, 이 고난의 방법을 통해 제자들을 붙드시면서 고난 속에 붙들어 주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더 고난 속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고 얼마나 선하신지 배우게 됐어요. 그 십자가로 예수님이 달려가는 그 순간에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랑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내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리라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때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지?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어떤 생각을 하라고요? 올 게 왔구나.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함을 다시 묵상하시고 이 고난을 견디어내는, 사랑으로 견디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고난의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고난은 어느 순간 찾아올 텐데, 그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속에 제자들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고난을 견디어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너무 힘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를지라도 하나님 다 용납해 주시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교를 나누었지만 더 많은 얘기들은 우리 교환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